4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오늘 구브로 전도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새벽기도 나올 때는 아주 두툼한 잠가를 입고 나옵니다. 환절기의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가을이 되면 추수기입니다. 오늘 앞에 현수막에도 이렇게 보시게 되지만 10월 24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드립니다. 아울러서 새가족 초청주일 예배로도 드리게 되는 겁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우리가 뿌렸던 곡식도 거두어야 되지만 한 해 동안 열심히 우리가 전도에 또 씨를 뿌렸는데 그 영혼을 또 추수해야 하는 날이 바로 11월 24일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으로 가십니다. 수가성에 있는 야곱의 우물가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한 여인이 정오에 물을 뜨러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은 먹거리를 사기 위해서 동네로 들어가게 됩니다. 한참 동안 이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합니다. 여인이 깨닫게 됩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깨달음이 있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게 됩니다. 와서 보라, 내가 예수를 만났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내가 만났으니 너희도 한번 만나보라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듣고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막 이제 부지런히 나오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 예수님 제자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만 추수의 때가 된다고 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12월과 1월에 파종을 합니다. 4월과 5월 달에 추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10월 달에 보리를 뿌렸다라고 하면 아마 파릇파릇한 그러한 보리가 아마 막 피어올랐을 겁니다. 누가 봐도 추수기가 아닌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바로 영혼의 추수를 말씀하신 겁니다. 조금 전에 우물가에 대화했던 그 여인, 동네로 들어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그러한 장면을 보고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눈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수할 영혼들을 찾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 세상 사람들은 복음의 씨,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무르익은 곡식들입니다. 우리가 찾아서 나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월 24일 우리가 새가족 초청주일에 많은 분들이 오늘 이 자리를 꽉 채우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전도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1년에 2번 우리가 부활절, 새가족 초청주일 때 이제 추수감사절 때 제가 전도 설교를 하는데 2달 동안
전도 설교를 할 겁니다. 듣기 싫어도 여러분 아마 들으셔야 될 겁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영혼입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이고,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찾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 쭉 읽다 보면 바울의 1, 2, 3차 선교 여행이 나옵니다.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중에는 어디까지 갑니까? 로마에까지 갑니다. 순교할 때까지 셋집에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전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니까 한 교회가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의 기능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배의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입니다. 또한 교회는 선교의 기능이 있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오직 전도, 선교, 이것 때문에 교회가 전도하는 겁니다. 그 세 번째는 교육의 기능이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 학교 학생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배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내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친교의 기능이 있고 봉사의 기능이 있었던 겁니다. 자, 안디옥 교회가 두 사람을 안수하며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어디로 가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구브로라고 하는 지역에 나옵니다. 지금은 사이프러스 그렇게 부릅니다. 이 굴이라고 하는 뜻에서 구브로가 나왔다고 합니다. 지중해에서 가장 세 번째로 큰 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브로 섬입니다. 그러면 왜 바울과 바나바는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구브로를 가장 먼저 전도지로 선택을 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아마 추측하기로 이제 첫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어디로 갈까 많은 고민과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때 바나바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내 고향으로 가자. 거기에 가면 아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내가 자란 곳이기 때문에 환경도 익숙하고 그래서 전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마 이런 제안을 해서 첫 선교지를 구브로로 선택을 했던 겁니다. 자, 이런 전도를 가리켜서 오늘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관계전도 이렇게 부릅니다. 한 통계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2030년이 되면 한국 교회가 큰 위기를 당한다 그랬습니다. 가장 먼저 저출산입니다. 2023년 통계청에 의하면 0.7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70년대에 여러분 초등학생들이 몇만 명인지 아십니까? 57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30년이 되면 200만 명, 3분의 1이 여러분 이 정도로 여러분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 안에는 약 3분의 2가 노년층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10년 후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2분의 1, 절반이 사라진다. 이런 통계가 여러분 나와 있습니다. 2035년이 되면 교회 학교가 없어진다. 이런 통계도 여러분 나와 있는 겁니다. 대구 지방만 봐도 교회 학교가 없는 곳이 한 20곳, 30곳 정도 될 정도로 아이들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이제 교회가 생존 위기에 여러분 이런 위기를 우리가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앞으로 몇 년 안 남았습니다.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전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동안 몇 분을 여러분 전도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에 전도가 어느 정도 여러분 있었습니까? 전도가 힘들고 전도한 사람들 교회 등록해서 또
사람의 사역자로 세우는 것, 이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올해 토요 전도대를 통해서 아니면 개인의 전도를 통해서 교회 몇 분이 오셨나 이렇게 보니까 한 13분 정도 이렇게 오셨고, 그 중에 10분이 지금 등록해서 잘 다니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되는 전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관계 전도입니다. 그러면 관계 전도의 1차 전도 대상자들은 누구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차 전도 관계 대상자는 여러분 누굽니까?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가족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친척, 이웃, 직장 동료를 뜻하는 것이 바로 1차 전도 대상자들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믿은 이후에 전도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누구를 전도하게 되냐면 안드레는 그의 형이었던 베드로를 즉시 가서 전도합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는 나다나엘 친구입니다. 친구에게 가서 전도합니다. 마태복음에 마태는 레위라고도 되어 있는데 원래 세리입니다. 세무서에 다니는 사람인데 자신의 집을 오픈해서 결국 자신의 직장 동료를 초청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했습니다. 옷감장사 루디아, 여러분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었던 빌립보에서 바울이 만났던 한 여인이 바로 루디아입니다. 루디아가 자신의 집을 개방합니다. 그러면서 이웃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해서 대접도 하고 복음도 듣게 만들었던 겁니다. 고넬료가 나옵니다. 이탈리아 로마의 백부장인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를 초청하기에 앞서서 성경에 보니까 가족과 친척들을 한 자리에 모아두었다 그랬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결국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 전도 대상자는 나의 어떤 혈육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친척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분들이 누구인가? 오늘도 주위에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 친척들은 누구인가를 여러분 관심 있게 여러분 보셔야 하는 겁니다. 2차 전도 대상자는 온 유대와 그랬습니다. 지역 주민들을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수많은 모임들이 있을 겁니다. 굉장한 친밀감이 형성이 되었을 겁니다. 그분들을 전도하는 게 바로 2차 전도 대상자입니다. 그다음에 3차를 보게 되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는 겁니다. 배를 타고 가는 거고 비행기를 타고 가는 거고 국경을 넘어가는 겁니다. 타문화권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전도하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에도 위세 청년도 그렇고 장려원 청년도 다 우리 중국 분들인데, 그죠? 한국말을 저보다 굉장히 더 잘합니다. 얼마나 똑똑한지 교회에 잘 정착해서 또 청년회를 또 함께 잘 살려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이 교회 역사를 보니까 1960년대부터 70년대까지는 부흥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죠? 곳곳에서 부흥회를 많이 합니다. 80년대, 90년대는 제자훈련, 사랑의 교회를 중심으로, 온누리교회를 중심으로 제자훈련이 계속 시작이 됩니다. 2000년대 이후에는 소그룹, 구역, 순이라고도 하고 셀이라고도 하는 이 구역이 조금 활성화가 되었던 겁니다. 예전에는 가서 외칩니다. 그죠? 거리 전도가 통했습니다. 그리고 전도지를 열심히 나눠 주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관계 전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강북 소망교회 양영숙 권사님이 계시는 이분이요, 지난 20년 동안 관계 전도를 통해서 사람을 전도했는데 600명을 전도합니다. 그리고 그 600명을 다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게 되었다는 겁니다. 전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끝까지 마치 멘토처럼 교회 사역자로 세우게 되었던 겁니다. 그분이 말하는 전도 비결이 뭘까를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는 마음을
다 하는 것이다. 진심으로 하는 것이다. 한 번 내가 만나는 사람이 한 번 볼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 교회에서 쭉 볼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다가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진심은 통하기 마련이니까 사람들이 나의 진심을 알아주고 그 진심에 감동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분이 관계전도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관계전도는 사람과 미리 관계를 맺어 놓은 겁니다. 미리 사귀어 놓으면 교회에 와서 함께 할 때도 어색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만날 때마다 즐겁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분이 잊혀지지 않는 이 전도의 사례를 하나 공개를 하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문숙 씨라고 지금은 이제 교회의 직분자가 되었습니다. 처음 이분을 옷가게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이제 조상 제사에 쓸 제기를 사러 오다가 함께 옷가게에서 딱 이 두 사람이 처음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자 이문숙 씨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집에 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고기 20근과 남편이 좋아하는 술 한 짝을 사갖고 오셔야 됩니다. 오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이분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급하게 돈을 빌려가지고 고기 20근, 소주 한 박스를 사가지고 만난 지 딱 2시간밖에 안 됐는데 그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아마 이문숙 씨도 놀랬을 겁니다. 차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문숙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불교협회 부회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나가려면 남편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데 새벽 2시에 온다고 합니다. 이분이요, 그 집에서 새벽 2시까지 기다리다가 마침내 그 남편의 동의를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가족, 사위 며느리까지 8명이 교회에 나와서 귀한 일꾼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분이 관계전 어떻게 하나 봤더니 손이 크다는 겁니다. 손이 얼마나 큰지 자기가 먹으려고 음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김밥을 싸더라도 한 100주 이상은 싼다고 합니다. 그리고 겨울에 김장을 하게 되면 100포기, 200포기 이상을 한다고 합니다. 자기가 먹을 게 아니라 관계 전도를 맺었던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갖다 준다고 합니다. 하루 24시간이 모자란다고 합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집안일하고 새벽기도 갔다 와서 그 다음부터는 관계 전도에 그의 모든 시간을 사용한다고 하는 겁니다. 전도하면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돈도 많이 쓴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면 너무나 기쁘다. 그래서 그 전도의 맛을 알아서 지금도 열심히 전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오늘 구브로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바보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합니다. 구브로의 서쪽 항구입니다. 여기는 주전 55년입니다. 로마의 식민지가 되면서 구브로의 이제 수도가 되었던 겁니다. 누가 여기에 이제 있냐면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 주재를 하게 여러분 되었던 겁니다. 근데 이 서기오 바울 옆에 누가 있냐면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 마술사라고 하는데 아마 예수를 많이 사칭했던 것 같습니다. 이 마술사가 이 서기오 바울과 늘 함께 있었던 겁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바예수가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해서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힘썼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전도하는 곳에는 악한 귀신도 역사합니다. 여러분 출애굽 때 기억하실 겁니다. 애굽의 마술사들이 출애굽 방해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시몬이라고 마술사도 베드로에게 내가에게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돈을 주면 사면 됩니까? 이런 사람도 있었고 예배소에 있는 마술사도 예수의 이름을 사칭해서 악귀에 물러가라 이렇게 해서 책만 받은 적도 이랬다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반드시 사탄도 일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이 세상의 신인 사탄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모습인 그리스도 영광에 대한 기쁜 소식의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때 바울이
그를 주목합니다. 성령이 충만합니다. 여기 오늘 9절에 보니까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그렇게 나온, 처음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겁니다. 아마 왕처럼 살고 싶은 마음에 이름을 그대로 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부터 그의 이름을 바꿉니다. 헬라식 이름이 바로 바울입니다. 누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헬라인이었던 이방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오늘 총독의 이름도 서기오 바울인데 이름을 바꾸면서 전도를 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 예수를 향해서 여러분 저주합니다. 너는 마귀의 자식이다. 주의 올바른 길을 굽게 하는 사람이다. 의의 원수다. 이렇게 하면서 책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바 예수를 미워서 그렇게 여러분 저주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 예수 뒤에서 그를 움직이는 악한 영을 향한 바울의 대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맹인이 되어서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본 서기오 바울이 결국은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보라고 하는 지역에 전해지는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40대 한 대 감한 것을 5번 맞았다 그랬습니다. 그 5번 맞은 곳이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가면 바울 채찍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 바울의 기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기둥에 묶여서 바울이 40의 한한 39대의 매를 맞았다는 겁니다. 왜 39대입니까? 유대인들은 40대를 때리면 사람이 죽는다. 그렇게 해서 39대를 여러분 때렸던 겁니다. 이 교회 오른쪽으로 보면 카타콤이 있습니다. 이런 무덤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바보에도 고난과 이 순환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전도 참 쉽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나를 내려놓고 희생해야만 전도가 되는 겁니다. 전도하다 보면 꼭 바 예수, 그죠? 이 사탄의 역사가 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이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 구부로 전도를 성공적으로 마치게 여러분 되었습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선택한 지역이 바로 여러분 구부로일 겁니다. 우리가 전도할 지역이 많이 있지만 전도 지역 구체적으로 여러분 한번 기도하시면서 한번 지도를 그려보시고 누군가를 내가 전도하실 1차 전도 대상자 여러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필경대 위에 보면 전도 대상자 카드가 있습니다. 함께 넣어주시면 교회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4일은 추수감사주일이면서 새가족 초청 주일입니다. 그죠? 많은 영혼들 여러분의 손에 손을 잡고 온 교회에 꽉 채워 하나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날마다 늘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전도가 간절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으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1월 24일은 새가족 초청 주일입니다. 약 2달 남았는데 기도와 관계 전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 반드시 구해낼 수 있도록 우리와 늘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